우리 빌립보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명검은 칼집도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명검은 칼집도 좋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신자를 더 좁히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성 리더십이 탄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성 리더십 간의 그 갈등과 알력 때문에 그 좋은 점이 상쇄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낮아진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그 여성 리더십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예수 닮음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나 예수처럼 살지 못하는 그 부조화에서 평안이 깨지게 되는 줄 압니다. 이 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6가지 성도의 덕목을 묵상하고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8절을 문법에 따라 잘 독해해야 합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들은 뭐예요? 앞에 6가지의 덕목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은 영어로 excellent예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은 영어로 praiseworthy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 너희가 도덕적으로 excellent, 즉 탁월한 존재로 높임을 받거나 praiseworthy, 칭송받을 만한 일 또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바로 위의 것들을 더욱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에서 갈등이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뭐예요? 엑설런트합니다. 주위에서 당신이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praiseworthy, 박수를 보냅니다. 칭송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엑설런트와 praiseworthy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탁월한 경건으로 이웃을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로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가늠은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예요? 나는 매우 엑설런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매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엑설런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엑설런트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엑설런트를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칭송받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편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수준이지. 내가 이 정도의 엑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엑설런트하고 프레이즈월디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니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하라. 예수님도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될 자가 참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자기가 아닙니다. 기준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칭송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다음에 6가지 덕목으로 자기를 겸손히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칭송받고 있니? 네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엑설런트한 업적을 이루고 있니? 주변에서 참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있니? 그럴 때일수록 위에 6가지 덕목에 집중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력이 하나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강력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6가지 덕목들을 하나하나 삼켜봅시다. 우리가 항상 이 6가지 덕목으로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되면 넘어짐이 없이 섰지만 계속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되었습니까? 계속 먼저 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6가지 첫째가 뭡니까? 무엇보다 참되며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되라. 헬라어로 알레데입니다. 이 참되다는 알레데라는 단어는 허위와 상반된 개념입니다. 이 참되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알레데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것이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으로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오직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단어가 뭐라고요? 알레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되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은 거짓되다고 합니다. 죄성은 거짓이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만 놔두면 뭘로 흘러가요? 거짓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이란 4가지 형태로 표현되더라고요. 어떻게 거짓이 표현되느냐? 첫째가 허위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 둘째 거짓은 무고죠.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 셋째 거짓은 과장이죠. 있는 허물을 더 크게 부풀리는 것. 넷째는 왜곡이죠. 사실을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하는 것. 이게 거짓의 4가지 표현 형태예요. 높아질수록 더 높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실체를 온전히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탁월함이 먼지 같은 것임을 절감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참되게 서는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실체를 죄인이라고 폭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나는 주 앞에 참되신 주님 앞에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니다니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우리가 교만의 마술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둘째 덕목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이 셈나라는 단어가 오직 바울 서신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쓰여지고 있고 디도서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서 경건이라는 단어, 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경건이 뭐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 그럼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죠. 종교적 행위를. 근데 이 셈나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셈나, 경건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직역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닮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닮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음이에요.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괴물과 싸울 때 너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선 존재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앞에 괴물이 있다면 나는 뭐예요?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거울에 매일 나만 보이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거울에 매일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거울을 보며 아무리 꾸민들, 괴물은 뭐죠? 괴물이잖아요. 괴물이 거울 봐봤자 그 괴물이라고요. 거울 앞에 매일매일 나의 모습이 보일 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은 내 앞에 나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괴물 같은, 괴수 같은 내가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그럼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에 이상형 체형이 그려진 얼굴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 체형이 딱 굉장히 이상적인 체형이 딱 거울에 그렇게 윤곽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이 고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덜 했구나. 더 해야겠다. 지금 허리가 너무 내가 굵구나 하면서 허리를 또 집중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체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체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형이 딱 내 앞에 서 있고 항상 내가 거기에 맞나 안 맞나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분의 그림자 속에 내가 쏙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를 가지고 너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너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라. 네가 엑셀런트 할수록, 프레이즈 월티 할수록 너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라. 그게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셈나. 그게 셈나예요.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디카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아.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면 그 맛이 좀 쏠쏠합니다. 인기의 맛이라는 게 쏠쏠합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자매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라는 게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맞추려고 나도 모르게 애를 쓰게 됩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 이해하고 보듬는 그런 살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눈치 살핌이 만약 진리의 타협으로 연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타협한다면, 내가 가치를 타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죠. 바울이 사역 초기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유대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것이 바로 오르며라는 단어예요. 오르며.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는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 이런 모토를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다 사람에게도 좋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해봤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내 남편에게 유익되고 내 자녀에게 다 유익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 누구에게 좋아요? 다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선택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택한 일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합니다. 하그나라고 하죠. 하그나. 이것은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는데 주경신학자들은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순결, 성적 순결, 육체적 순결을 말합니다. 이게 왜 이 말이 갑자기 끼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엑설런트한 사람은 반드시 여자 꼬이고
이성이 꼬이잖아요. 힘이 생기면 육적 더럽힘의 유혹이 물밀듯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밀듯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경찰 성폭력 전담 팀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얼마 전에 축하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나누고 있는데, 설문조사하면 남자들은 7명, 10명 중에 7명이 외도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많아야 3명, 보통 2명이 외도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남자 7명이 있으면 여자가 한두 명이면, 그럼 한 여자가 남자를 2명, 3명 만났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의 외도율이 곧 여자의 외도율이래요. 거의.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렇게 썩어 있대요. 썩어 있대요. 여러분, 정결의 덕목은 곧 뭐겠습니까? 가정을 돌보라라는 뜻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받고 있다면 돌이켜서 네 가정을 온전히 돌보라는 거죠. 승승장구하면 밖으로 겉돌게 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버리고 일을 이루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명은 가족과 함께 읽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너희들이 장로를 선택하고 집사를 선택할 때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 하며,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정을 내팽개치는 순간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의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간음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죄는 그냥 막 다 똑같이 다루는데 유독 성경은 무슨 죄를 크게 다룬다고 그랬어요? 간음죄만큼은 크게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 간음죄는 어디에 범하는 거라 했어요? 네 몸 안에 범하는 죄다 그랬어요. 성전된 네 몸 안에 범하는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이 잘 되고 바쁠수록 무엇이든지 뭐예요? 정결하며 뭘 돌보라고요? 가정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가정 잘 있나? 내 아내 남편 잘 있나? 그래야지만이 그 엑설런트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5번째 덕목은 뭐예요? 사랑할 만하며 라는 그런 덕목을 갖고 있으래요. 프로스펠레.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단어는 딱 여기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풀이하면 이거예요.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래요.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저는 이 프로스펠레라고 하는 단어의 방점을 어디에 두고 싶냐면 즐겁고 유쾌함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뭐예요? 즐겁고 유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플로스펠레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라는 이 덕목을 쉽게 풀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각 가정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대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시면서 각 가정과 정감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즐겁고 유쾌하셨는지요.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는 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엑설런트하고 칭찬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경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딱딱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네가 바닥에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네가 뭐예요? 그 바닥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난 너랑 달라. 그게 뻣뻣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고 유쾌하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말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 나오잖아요. 이거 화났다는 얘기 말하면 이거 이단되나?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화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독설가입니까? 아닙니까?
독설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그런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한 후배 목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 폭소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구봉소 장로님을 수석장로로 모시고 막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설교를 하면 한 15분이 웃겨요. 지금 막 웃다가 나올 정도예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무개 목사, 왜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얘기가 없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일이 왜 기록이 안 돼 있냐면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당연한 일은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화낸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놀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서를 뿜어내는 걸 보고서 어떻게 저런 언어를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엉 우시는 모습 보면서 이거 예수님답지 않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뭐예요? 당연해서 웃는 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면서 인생을 찡그리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살아가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해석이더라고요. 맞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저기 초대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초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성 리더십에게 말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며 너희들이 너무 경직되지 않기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 스타일이 서로에게 유쾌함을 주는지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나의 스타일이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러운지, 프로스펠레한지, 저는 항상 돌이켜보며 신앙의 뭐예요? 유연성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유연성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덕목은 뭐예요? 칭찬할 만하며. 오늘 헬라어로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적어놓고 잘난 척하라 그런 뜻이에요. 메모해서 이게 유페마야. 이 칭찬할 만하면 유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이 본절에서만 쓰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단어는 여기서만 쓰이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유페마라는 단어가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 대부분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noble, N-O-B-L-E, 귀족적이다라는 단어로 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이 있지요. 높아질수록 거칠고 갑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자유교회는, 우리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이 높은 사람들과 가진 자들의 거친 갑질 때문에 지금 진통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엑설런트한 사람일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일수록 그것에 걸맞는 뭐예요? 품격과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참 엑설런트한 존재이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때 우리의 인품을 돌아보면서 나는 노블한가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귀족적인가? 나의 언어와 태도는 우아한가? 자꾸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뭐는 열어라? 지갑은 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좋은 방법은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품위라고 하면서 초등학생에게 너 품위 있게 사는 법 가르쳐 줄게.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건 또 초등학생에게 어울리지 않죠. 나이와 위치에 맞는 품위와 품격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륜은 품위와 함께 할 때에 더 영향력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일본 속담에 명검은 칼집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외워두세요. 명검은 칼집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명검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의 명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명검을
지푸라기에 담아둘 것입니까? 아니죠. 고품격의 칼집에 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유폐마예요. 네가 1년, 이제 10년, 이제 30년의 신앙생활이 됐니? 그에 걸맞는 품위, 칼집을 잘 만들어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명검 만들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명검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5, 6장 말씀에 의하면 오직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명검을 담는 칼집이라는 거예요. 그 칼집 아름답게 꾸밀 때에 세상에서 더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9절에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듣고 배우고 받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읽으세요. 그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행함만 남아 있습니다. 이 덕목들을 내 삶에 실현해 나가는 거죠. 엑설런트하고 칭송받을수록 우리 이 6가지 덕목 앞에 더 진솔히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명검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덕 쌓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옵소서. 6가지 덕목으로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순간의 칭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 그때까지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잘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